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열왕기 하를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게 있어서 이 부분을 먼저 한번 터치를 하고 갈까 합니다. 원래 열왕기 하는 이제 아합 왕이 죽고 북이스라엘 무대로 이제 옮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나오고 엘리사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구약 시대에 너무나도 유명한 두 대언자의 이 얘기로 시작됩니다. 이게 이제 열왕기 하로 이제 시작되는데 그 전에 먼저 제가 이제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는데 뭐 만든 것이 아니고 옛날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 성서 침략의 이제 8항 보면은 죄에 대해서 용어가 정리가 됐습니다. 우리는 죄하고 이게 뭉뚱그려서 이제 나오는데 약간 세미하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맨날 많이 쓰잖아요. 성경에는 뭐 법규, 명령, 법도, 증언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이방인들이 이해하기는 약간 좀 어렵습니다. 제가 어려운데 일반 성도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자, 일단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용어 선정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왜 멸망했나, 왜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는가, 이걸 한번 이제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이미 9장 6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시작. 만일 너희 곧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명령과 내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준 땅에서 친히 그들을 끊을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집도 내 눈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가운데 속당거리와 웃음거리가 되리라. 이거는 이제 언제 이 얘기 하셨느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경고는 이미 모세가 경고했고 여호수아가 경고했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한 경고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보통 이제 복을 부어 주시면은 이제 복 받았네, 이걸로 끝났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일단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유지되느냐 마느냐는 또 우리한테 달려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후세대가 이제 광야 40년 동안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죽었어요. 다 죽고 이제 누구만 남았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 그러니까 갈렙하고 여호수아의 딸린 식구들 있죠. 첫 번째 홍해를 건넜던 세대들은 다 죽고 이 집만, 이 두 사람만 남기고 새로운 세대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건너가기 전에 모세가 경고합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건너가서 만약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가면 이렇게 벌을 받을 것이다. 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여호수아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거의 7년 전쟁 마치고 세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땅을 다 나눠줬어요. 나눠주고 동일한 경고를 합니다. 이게 이제 여호수아 24장 20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경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경고, 하나님의 경고가 비슷해요. 자, 비슷한데 이걸 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후에 했겠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용어를 이제 하나하나 쫓아가면서 중요한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한테 이렇게 이제 심판을 내립니다.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솔로몬 왕이 이제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지혜를 받죠. 세상 어떤 사람도 가질 수 없는 그 지혜를 받아서 잘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방 여인들이 물론 이게 정략 결혼이겠죠. 왜냐하면 이제 주변국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나라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솔로몬 왕한테 보낸 거죠. 그랬더니 솔로몬의 아내들이 몇 명이 불어났습니까? 무려 1000명이나 돼요. 그런데 그 아내들이 그냥 단순한 아내들이 아니고 그 나라 신들을 가지고 들어와요. 들어오니까 이미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가 이제 썩어버리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나중에 성전도 망가지고 예루살렘 안에 수많은 이방 성전, 신전들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심판을 내립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러한 일을 행하였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한 내 언약과 내 법규를 네가 지키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반드시 왕국을 내게서 빼앗아 찢어서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거는 심판입니다. 참 그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이 왜 그랬을까? 사람이 그 엄청난 지혜를 받아도요, 야금야금 무너져요. 야금야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그대로 보존하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린 건 아니죠. 문제가 생기죠. 뭐에 문제가 생기냐면은 하나님과 솔로몬 사이에 교제가 문제가 생겨요. 반복하지만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관계는 법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지만은 뭐가 문제가 생깁니까? 교제가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판단력이 흐려지죠. 판단력이 흐려지면은 큰일 나요. 세상 말로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 정도로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인지 이게 이방 신인지 이게 하나님의 진리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그럼 큰일 나죠. 왕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국가는 그냥 다 떨어지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념을 중요하게 잡아야 되는 게 뭐냐? 죄가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 다음에 죽음, 이게 감이 잘 안 와요. 안 오는데 이제 그걸 제가 약간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은 제 4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다 원어예요. 몰라도 돼요. 개념만 잡으면 돼요. 우리가 보통 sin, 영어로 sin, 죄 그러면은 이게 어떤 개념일까 참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이걸 약간 4종류로 분류를 해요. 자, 제일 먼저는 하타라는 죄가 있습니다. 다 죄예요. 패사, 아본, 아샴 이런 게 있는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이 하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그냥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이건 다 죄예요. 죄를 짓거나 안 짓거나 상관없어요. 뭐 크게 짓거나 작게 짓거나 그냥 아담의 후손이면 다 죄예요. 이걸 죄라 그러죠. 그러면 죽음, 우리는 죽음을 봐왔기 때문에 어떻게 죽는지 알아요.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할머니 돌아가시고 우리 친구들 죽고 다 죽음을 다 경험했잖아요. 죽는 게 저렇구나 이렇게 알죠. 자, 그런데 창세기 2장 12절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죠.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이걸 읽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언젠가 죽겠지 이 생각을 해요. 아담이요, 이 죽는다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해요.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아담은 죽음이 뭔지 모르잖아요. 누가 죽어왔으면은 죽는 게 저렇구나 알지. 아무도 죽어본 사람이 없어요. 아담은 어떻게 이해를 했겠습니까? 그냥 뭐 나쁜 거겠지. 뭔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이해를 했겠죠. 이게 아담이 느끼는 거예요. 근데 뭐냐?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언제요? 먹는 날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날에 죽는다 그랬어요. 자, 이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죽었습니까? 아담이 죽었어요? 물론 나중에 930년 살다가 죽었죠. 그거 말고 성경에는 분명히 먹는 날에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죽음은 뭐겠습니까? 분리입니다. 분리. 죽음은요,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그래서 죽음 그러면은 첫 스타트를 뭘로 잡아야 되냐면은 분리 이렇게 개념을 잡아야 돼요. 나중에 육체가 죽을 때 분리가 돼요. 뭘로 분리가 됩니까? 산소하고 뇌가 분리되잖아요. 이것도 분리예요. 근데 그 죽음 이전에 뭐가 먼저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분리가 일어나요. 이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중에 제자가 그러잖아요. 내가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들을 맡기라. 앞에 있는 죽은 자는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 끊어진 자. 뒤에 있는 죽은 자는 진짜 죽은 자. 그래서 죽음이 개념을 잘 잡지 못하면 나중에 영혼 소멸설로 들어가요. 이건 굉장히 큰일 나요. 그래서 개념.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개념이 중요하구나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분리가 일어났어요. 이제 그 분리 때문에 나중에 육신이 죽게 돼요.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이 되죠. 영원한 분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2가지 속성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는 공의, 하나는 사랑이에요. 이거는 대표적인 속성이죠. 자,
아담하고 하나님 사이에 분리가 일어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이제 이 액션을 취합니다. 자, 아담이 이 죄가 들어왔어요. 첫 번째 증상이 뭡니까? 자기도 모르게 부끄러움이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뭘 합니까? 이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 부끄러움을 가렸어요. 그런데 이게 뭐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이거 해갖고 얼마나 자기를 가릴 수 있겠어요? 가면 또 말라버리고 또 해야 돼요. 이건 한도 끝도 없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아담을 추방하면서 에덴을 추방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예, 이제는 가죽옷 그러니까 또 무슨 좋은 가죽옷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가죽옷이라는 이 단어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죽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아담은 처음으로 죽는 걸 경험하게 돼요. 자기가 죽는 걸 경험한 게 아니고 죽는다는 게 뭔지 안 거예요. 가죽이 훌러덩 벗겨집니까? 이건 누군가 죽어야 돼요. 자, 나중에 이제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에 노아 방주에 들어갈 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눠요. 성경은 쭉 가요. 야, 뭐 아담이 아니 저기 동물이 죄를 져서 아니 뭐 부정하게 되고 안 지어서 정결하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게 나는데 정결한 짐승은 소, 양, 염소, 비둘기 이것만 정결해요. 나머지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담의 가죽옷은 무슨 옷이겠습니까? 성경에는 특정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손지, 양인지, 염소인지는 몰라요. 비둘기는 가죽을 입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 종류로 압축이 되겠죠. 어쨌든 이 동물의 어떤 가죽이 되겠죠. 자, 아담은 생각하겠죠. 죽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데 얘네들이 내 부끄러움을 위해서 대신 죽었구나. 알겠죠, 이제. 아담은 처음으로 한 거예요. 죽음이란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한테 뭘 주십니까? 대속이란 개념을 주셔요.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세 가지가 더 있는데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카파르, 욤 키프르, 대속죄일 할 때 속죄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카파르, 덮는다는 뜻이에요. 자, 이 단어를 이해를 못하면은 어떤 단어가 생각납니까? 랜섬. 저는 랜섬 외에 한번 걸려봤잖아요. 한번 걸리니까 어떻습니까? 이 컴퓨터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전화를 해야 돼요. 거기 전락처가 남겨요. 이걸 풀고 싶으면 전화를 하라고 그래요. 전화를 했더니 무려 250만 원을 달래요. 저는 뭐 이런 거지만 나중에 중요한 기밀들, 아니 건축가들이 수년 동안 만들어 놓은 뭐 이런 것들 걸려봐요. 그러면 수백이 아니고 수천 수억을 달라도 줘야 돼요. 이걸 랜섬이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몸값이에요. 누가 잡혀갔는데 전화해갖고 돈 달라 그러잖아요. 랜섬입니다. 자, 이게 바로 대속이에요. 이 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이 가죽옷을 통해서 내 부끄러움이 가려지는 거예요. 누굽니까? 나중에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얘기한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는요, 절대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그 죄를요, 덮어야 돼요. 이게 카파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덮는 게 아니고 죄값이 지불돼야 돼요. 그래서 가알이라는 단어를 써. 이게 이제 친족의 개념이에요. 우리하고 틀려요. 이스라엘의 친족은 뭐냐면은 몸값을 지불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친족 롯이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318명을 데리고 가잖아요. 이게 친족이에요. 왜 구해 와야 돼요? 랜섬을 지불하고 내가 지불하든지 뭔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자, 이 개념을 잘 이해하고 가야지 지금 열왕기 상하 이것도 다 이해가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과 죄. 자, 가장 근본적인 죄는 뭡니까? 첫 번째예요. 첫 번째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타, 하마르티아. 이거는 죄를 짓건 안 짓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아담의 자손은 다 여기 범주 안에 들어가요. 근데 죄도 유형이 다르잖아요. 자, 두 번째는 패스합니다. 이거는 의지적으로 짓는 죄예요. 그러니까 넘어가서는 안 돼. 그런데 넘어가서 침범해요. 이거는 능동적인 죄죠. 그래서 이제 이걸 번역을 범법, 반역 이렇게 번역을 했죠. 영어로도. 약간 뜻이 좀 통하기도 하죠. 자, 세 번째는
아본, 아노미아입니다. 이거는 영어도 보면요, 이니코티로 되어 있어요. 에코티가 평형이에요. 앞에다가 인을 붙이면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예, 어떤 균형이 무너진 거예요. 롤리스는 뭡니까? 법인데 법이 아닌 거. 가끔 TV 보면은 석양의 무법자 나오잖아요. 법하고 상관없어, 그냥. 얘네들이 무법이에요. 자, 이건 약간 소극적인 죄예요. 하나님의 법은 이건데 약간 뒤틀어 버려요. 이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아샴. 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지금 밑에 그 주차 라인이 있어요. 교회 오면은 도로가 있고 여기까지는 인도예요. 자, 그런데 차를 도로에다가 세우면은 뭐가 붙습니까? 딱지가 붙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돈 내야 돼요. 예. 네 번째 이 아시암이라는 것은 돈을 지불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죄예요. 이걸 왜 나눠놨습니까? 전부 다 죄인데, 다 죄예요. 다 뭐 핫하든 패스하든 아본이든 아시람이든 다 죄인데 약간 속성이 다르잖아요. 이해하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 앞에 죄는 다 죄인데 전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죄의 범주에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죄는요, 소멸이 안 돼요. 죄가 소멸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죄인도 소멸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디 갑니까? 하나님과 분리돼서 영원토록 그 값을 누가 치러야 됩니까? 내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 치르는 거예요. 지옥에서. 소멸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고통받다가 아유 죽었으면 좋겠다. 자살을 왜 합니까 사람들이? 고통에서 해방되려고 자살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만 끝나면은, 이 의식이 끝나면은 그냥 다 끝나겠지.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안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제 이 단어를, 한자 단어를 갖고 왔어요. 왼쪽에 있는 이 단어도요, 죄예요. 오른쪽에 있는 한자도 죄예요. 두 가지 차이점은 저번에 얘기했죠. 왼쪽에 있는 글자는 진시황 전에 있는 제자예요. 오른쪽에 있는 제는 진시황이 바꿔버렸어요. 왜 바뀌었느냐? 글자를 딱 보니까 임금 황자가 비슷해.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없애버려. 새로 글자 만들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글자예요. 그런데 첫 번째 글자를 보세요. 결합이 뭘로 돼 있습니까? 스스로 자자하고 매울 신자가 결합돼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은요. 자, 매울 신 그러니까 뭐 스스로 맵다. 예, 매울 신도 되지만요. 고생하다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고생한다는 게 제 개념이라는 거죠. 누가 만들었는지 참 기가 막혀요. 창세기에 보면은 딱 누가 생각납니까? 가인. 가인 생각나잖아요. 스스로 고생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준을 집어 던져버리고 내가 만들어.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을 다해서 땅의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께서 야, 너 고생 많이 했구나. 아이, 그럼 너는 의인이지. 이렇게 해줄 걸로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은 거절해 버렸어요. 이게 스스로 고생하는 거예요. 이걸 죄라 그럽니다. 자, 오른쪽에는 의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의가 뭐하고 결합됐습니까? 양자하고 나하고 결합이 돼 있어요. 두 글자가 결합이 돼 있죠. 누가 생각납니까? 아벨이 생각나죠. 아벨. 그래서 최초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아벨이에요. 키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뛰어난 희생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의인이야라는 칭호를 받았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글자를 잘 기억하면요, 전도할 때 굉장히 좋아요. 예. 누가 볼 때 의인이야 이거죠. 우리는 아니 세상에 착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우리가 볼 때 착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볼 때 의인, 이게 중요한 거죠. 왜냐,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잡아가야지 이게 연결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대속의 원리는요, 히브리서 9장 23절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면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의 것들 그 자체는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희생물로 하여야 할지니라. 이해가 되죠? 구약에는 율법에 따라서 다 정결한 제물을 드려서 걔네들이 피를 흘려야만 사함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왜 이게 필요하냐? 하나님의 공의에서 벗어나면요, 반드시 배상해야 돼요. 값을 지불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까지요? 이게 일시적이에요. 영원하지가 않아.
그러면 오늘 또 죄를 지면은 또 오늘 갖다 양 잡고 내일 지면 또 갖고 이게 언제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은 진짜 구약 성경처럼 맨날 죄를 지을 때마다 양 잡고 염소 잡고 하면요 집안 거들나요. 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한번 죄를 지면 뭘 드려야 돼요? 황소를 드려야 돼요. 약간 직분에 따라 약간 달라요. 가난한 사람은 이제 비둘기 드리지만 어쨌든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성도들이 죄를 많이 짓겠습니까? 현대 성도들이 죄를 많이 짓겠습니까? 저는 비교할 수 없다 봐요. 구약에는요 재산이에요, 재산. 죄를 지을 때마다 이거 갖다 바치면요 재산 거덜나요. 이게 원리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건 모형이다. 그런데 진짜 영원한 이 희생 제물 대속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나은 희생물로 해야 된다.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네, 그걸로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이 뜻이에요. 다 끝냈다. 왜? 구약의 희생제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갚아주신 겁니다. 이것도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을 요약했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구약에 있는 카파르는 계속해야 돼. 한두 끝도 없어요. 그거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을 딱 한 번, 이거는 반복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몇 번요? 단 한 번. 두 번 아니에요? 단 한 번.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써 예수님이 드림으로써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짓네 또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사람은 의인의 신분을 얻었다는 뜻이지 죄가 하나도 안 나온다 이건 구원파예요. 그거는 또 이단이에요. 그거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죄가 하나도 안 나오면은 징벌이 왜 있습니까? 징계가 왜 있고? 자, 카파르, 가할, 랜섬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자, 그래서 죄는 어떻습니까? 절대로 소멸되지 않아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만약에 죄가 소멸되면은 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겠어요? 아, 그냥 너 죄 없어졌어 이러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이 없어요? 죄 없애줄게. 시스템이 뭔 필요 있어요? 동물이 왜 필요합니까? 왜 죽여야 돼요? 죽일 필요가 없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달렸겠어요? 그거 필요 없이 죄를 내가 다 없애버렸어. 값을 지불해야 된다니까요. 죄는 소멸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죄인도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잘못 잡으면은 좌표 잘못 잡으면 큰일 나요. 마태복음 24장 41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왜냐? 이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 그러니까 천사들, 사탄들, 마귀들, 자 얘네들도 지옥으로 들어가요. 걔네들도 영원토록 고통을 받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도 들어가서 똑같이 고통을 받아요. 왜 받습니까? 지불이 안 되잖아요. 지옥에서는 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뭐가 납니까? 둘째 사망이 나오는 거죠.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이 사망을 소멸로 해버리면 큰일 나요. 큰일 나. 뭡니까? 영원한 분리입니다. 영원히 분리돼서 영원한 수치를 받는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피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자기를 가릴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값을 자기가 지불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고도 남습니다. 아예 두 가지를 다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죠. 부활하셔서 뭘 갖고 나왔습니까? 손과 발과 옆구리에 상처를 그대로 갖고 나왔어요. 이거는 증표예요. 증표. 내가 다 갚았다니까 이거예요.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다 갚았다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과 영원히 연합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이게 죽음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전이 왜 필요하냐 이거죠. 자, 아주 짤막하게 나와요. 출애굽기 25장 8절.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성소를 만들게 하라. 성전이 필요한 이유는 이거예요. 자, 하나님은 너무 거룩한 존재예요. 백성들은 너무 더러운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됩니까? 안 되죠. 다 죽어버리는데. 이 백성들이 죽지 않도록 뭘 만듭니까? 성소, 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에 타서 죽지 않도록 누가 있어야 돼요? 정결한 짐승의 피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걸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백성들이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에 불살라지지 않아요. 이걸 계속해서 끌고 가요. 어디까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 성전이 완전히 나중에 뒤집어져요. 어떻게 합니까? 말라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죄를 조목조목 지목해요. 야, 너희들 눈먼 짐승들, 눈먼 양들, 다리 저는 것들 들여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바뀌었느냐? 하나님이 뭐 양을 좋아해서 양고기 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부정한 짐승을 드리게 되면은 백성들의 죄가 도말이 안 되는 거예요. 속죄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그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거는 기능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그런 대로 이제 옮겨가서 성전이 되는데 성전에 보니까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변해 있는 거예요. 에스겔한테 보이지 않아요? 왜 예루살렘이 무너지니 보여줬어요. 갔더니 세상에 성전 안에서 무려 25명 제사장들이 동쪽을 향해서 절하는 거예요, 이게. 아, 이거는 아니지. 이 성전이 왜 필요한 건데?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있는 그 죄를 도말하고 지속적인 예배가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는 완전히 개판 5분 전이에요. 그러면 이건 없어지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진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걸 경고했습니까? 이게 훼손되면은 국가가 무너진다니까 이거예요. 왕국이 무너지는데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살펴가야지 이스라엘의 역사, 그 다음에 성전의 역사가 왜 중요한지를 깨우치게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랑도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도 똑같지 않습니까? 자기 자녀가 잘못했는데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그 기억이 나요. 한 어머니 지갑에서 한 20원을 훔쳤던가? 거의 죽도록 맞았어요. 그 다시는 훔치지 말아야지. 종아리를 엄청 맞았어요. 자, 자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 아이고 얼마나 아플까. 예,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모조리 다 죽이고 싶지만은 또 사랑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열왕기상 11장 13절에 이렇게 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자, 한 지파만 주겠다는데 사실 거기 보면 레위 지파도 들어가고 시몬도 들어가요. 시몬 지파도. 어쨌든 나머지 하나만 주겠다는 거예요. 10지파는 다 쪼개서 흩어버리겠고 하나만 주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남은 긍휼이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율법에 보면은 너희가 밭을 곡식을 벨 때 다 베지 말고 기퉁이는 남겨놔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 없애지 말고 조그만 거 남겨놔. 이걸 누구한테 주려고요? 나그네들과 가부들과 고아들과 이들을 위해서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어떻게 보면은 유다라는 이 지파는요 하나님께서 남겨진 긍휼이에요. 원래 유다라는 뜻은요 찬양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참 놀라운 거예요.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워요. 유다라는 뜻 안에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찬양하다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곳에는 고백하다는 뜻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같이 외워야 돼요. 자, 이 유다에서 유다 지파가 나와요. 유다 지파가 나왔는데 10지파는 다 흩어졌잖아요. 마지막까지 유다 지파가 남아서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예배가 이루어지죠. 나중에 이게 다 훼손되니까 결국 이제 바벨론에서 흩어지죠. 나중에 유대인들이 돌아와요. 영어로는 Jews라고 합니다. Jew, 단수는 Jews, Jewish는 형용사예요. 어쨌든 이게 이제 유대인을 뜻하는 단어인데 자기는 뭐 유다 지파가 아니고 저기 무슨 므낫세 지파고 뭔 지파 상관없어요. 전부 다 뭐라고 부릅니까? 유대인 이렇게 칭호를 해요. 유대인. 레위 지파도 유대인. 아니 당연히 유다 지파도 유대인. 저 므낫세 지파도 유대인.
에브라임 지파도 유대인. 다 뭐라 합니까? 유대인이라는 표를 써요. 이건 뭡니까? 남겨진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이걸 쭉 타고 내려가면요, 예수님이 나와요. 예수님을 타고 내려가면 뭐가 나옵니까? 교회가 나와요. 그 안에 우리 이방인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두 가지. 유다라는 이 안에 고백과 찬양이 왜 들어가느냐? 나중에 유다라는 사람도 고백합니다. 내가 그 요셉 자기 동생을 아끼지 않고 팔아넘기고 고백하잖아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나중에 할렐루야 건져내잖아요. 하나님. 찬양. 그래서 고백과 찬양은 같이 가는 거예요. 찬양을 왜 합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지나간 사람이 하나님 할렐루야 이거 합니까? 할렐루야는요, 내가 구원 받아야지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 이제 새로운 성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돌아와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다시 건축하고 세우리니 이것은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렵니다. 남은 자들, 이방인들 다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남은 사랑이에요. 우리 이방인들은 반복하지만 이방인들은 사람 아니에요. 개예요. 개념을 잘 잡아야 돼요. 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누구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우리는 개예요. 그런데 그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죠. 갑자기 개가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나는 원래부터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걸 남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을 올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성전이 없는데 이거 무슨 나라야?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을 하러 내가 다시 이렇게 세울 거야. 그 성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 몸을 바로 이게 바로 성전이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성전은 기능을 다해서 끝났어요.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말이 영을 가지고 그 진리를 가지고도 되지만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도 뜻도 돼요. 이게 원으로 들어가면 누굽니까? 예수님 안에서라는 거예요. 이게 이 성전만이 진짜 예배가 이루어지고 이 성전만이 진짜 뭡니까? 제값이 이루어지고 다 그런다는 뜻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솔로몬 성전에 대한 개념을 잘 잡아야 돼요. 죄에 대한 개념도 잘 잡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 역사가요, 어디로 다 몰립니까? 나중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딱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요, 그 구약에 있는 수많은 율법을 안 지켜도 상관없어요. 왜냐? 누가 대신 지켜줬기 때문에? 예수께서 지켜줬기 때문에. 내가 안식일 안 지켜도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안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성전 없어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성전이잖아요.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뭘 내가 또 뭘 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대충 여기서 놓친 것들은 이 부분에서 잘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드리는 이 자료를 통해서. 자,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필요한 거죠. 물론 나중에 이제 천연왕국 성전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요, 항상 뭐랑 같이 갑니까? 성전의 역사랑 같이 갑니다. 네. 성전이 필요한 이유. 자, 이걸 잘 이해하면요, 전도하기가 너무 좋아요. 예, 이걸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덮어놓고 그냥, 믿어. 그냥 믿으라니까? 이러면 어떻게 알아먹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공부하고 지금 우리가 이 썬데이 스쿨 하는 이유는 이걸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정밀하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걸 공부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우리한테 지혜가 더 생겨서 더 정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